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출애굽기 10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메시지를 나누면서 약속했습니다. 한 주만이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하고 약속했는데 잘 사셨습니까? 제 눈길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여러분, 평생을 잘 살아보자 이렇게 계획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만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하시면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한번 하려면 크게 합시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고구려 시대 때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고려 시대 때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조선 시대 때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대첩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대첩일까요? 홍해 대첩. 한번 따라합니다. 홍해 대첩. 오늘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이제 탈출합니다. 그들을 뒤따르던 애굽 군대와 애굽 모든 병마들이 그 홍해에서 죽게 되는 놀라운 대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먼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의 그러한 재앙입니다. 첫 아들을, 첫 짐승을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땅 가운데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우박과 메뚜기 때문에 농작물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족과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서 떠났으면 좋겠다. 그들이 금은 각종 귀금속들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0년 동안, 무려 400년 이상의 시간을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단 한 푼 받지 않고 건축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이 출애굽의 시대에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탈출은 몇 명이 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가족들을 합치면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습니다. 블레셋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홍해 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보니까 홍해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저희가 갇히게 되었다라고 바로가 생각합니다. 바로가 600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부대 600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백성들인 것입니다. 군대가 달려오는데 먼지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사막 폭풍처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고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 있어요. 뭘 해도 좋으니 죽지 않고 이 땅에 살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해방시켜달라고 했느냐.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 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죽게 만드냐. 매장지가 없느냐. 하나님이 그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어떻게 그 홍해 물에 수장되었는가를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발생한 일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심지어는 바로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공을 떠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문제를 발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파라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는요, 처음에는 모세와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모세가 와서 어느 날 뚱딴지같이 430년 동안 그 땅에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니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상대가 모세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는 자기가 지금 상대해야 되는 존재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그 바로와 애굽 민족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완악합니다. 너무나 완악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보낸다라고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번만 지나가면 또 옛날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한 바로는 모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태어나 보니 자기는 요즘 우리 청년들 하는 말로 무슨 사람입니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죠. 금수저겠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바로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뭐 한마디만 해도 온 신하들이 그의 말을 듣습니다. 따라다닙니다. 신이 된 줄 착각합니다. 정말 마치 자기가 그 태양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인간에 불과한데 장자인 자기의 아들의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가 교만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끝은 하나님도 내 맘대로 하려는 것이 교만의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죠? 하나님도 내 맘대로 하지 않죠? 우리는 최근에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죽어. 사람이 어떻게 가면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하나님도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사야서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비록 교만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함이 있습니다. 바로는요 10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600대의 최고급 전차 부대를 가지고 홍해까지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바로와 같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아무리 전해도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자들이 바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꼭 불신자들만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내 중심,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은
바로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저는 말씀을 새벽에도 전하면서 반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좀 더 남들보다 열심히 나온다, 찬양을 좀 더 열심히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한 겁니다. 예전에는 물질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살짝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대치해놓고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바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첫 번째, 바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는 교만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로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첫 번째, 애굽의 군대를 보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학자들이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3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3가지 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길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동남쪽 방향으로 데려가서 홍해 앞에다가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구절들이 나왔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홍해 앞입니다. 홍해 앞에 가서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배가 있는 그러한 때도 아닙니다. 배가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인데 얼마나 많은 배가 있어야지 그 홍해를 건너겠습니까?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봅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지금 블레셋 땅으로 데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블레셋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430년,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으면 후회하고 그 무리들이 어디로? 다시 애굽으로 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칭얼댑니다. 캔디 달라고 우는 아이도 있고요. 뭐 먹을 거 더 달라고 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 이빨 썩는 거 뻔히 아는데 그 캔디를 자꾸 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먹고 싶은 대로 너 다 먹어라. 이빨이야, 썩든 말든 내 이빨이냐? 네 이빨이지?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이빨이 상할 거를 알기 때문에 부모는 자제시키는 거예요. 미국에 와보니까 이 마약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마약에 중독돼서 집에서 행패를 부립니다. 마약을 사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즐겨이 그래, 너에게 그게 필요하겠구나, 체크를 내가 써주마, 그러면서 마약 살 돈 주는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달란트를 받고도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달란트를 고이 싸서 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는 다가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홍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해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흘린다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선물로 받고,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선물로 받고 이것을 읽은 사람이나 안 읽은 사람이나 행동이 똑같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바로의 속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원 사건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지속적으로 8번 이상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절을 봅시다. 4절에서도 후반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누가?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애굽 사람들만 그렇게 알면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2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여기에 눈을 들어본 즉,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보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선지를 바꿔서, 행로를 바꿔서 홍해 앞에 두신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 밤에 불기둥 보신 분 계십니까? 낮에 이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그 태양빛을 볼 때 구름기둥으로 가려진 걸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달려오니까 거기에 눈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3분 복음 메시지에 죄인들의 4가지 증상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증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애굽 군대가 달려올 때 모세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에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시선을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애굽의 병거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애굽 군대를 보고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부르짖음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1절부터는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던 사람도 정신줄 놓으면 원망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했지만 내 눈에 내 기대하는 데에 제대로 일이 안 일어나길 때, 현상에만 내가 집중할 때 기도하던 사람도 원망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23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종된 자는 주인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맞추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하나님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선포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 눈앞에서 정확히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소망을 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두길 원합니다. 시편 39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주일날 마음은 이렇게 정했는데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결심을 빼앗아가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기도 전에 벌써 불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평은요, 전염병과 같습니다. 코로나보다, 사스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청년들, 부탁이 있어요. 한국에 가서도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 가서 강남을 너무 배회하지 마라. 한남동, 이태원 너무 배회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번 방학 4개월, 미국 방학 왜 이렇게 길어? 학비는 그렇게 비싸게 냈는데 4개월 여러분 한번 거룩에 도전을 하세요.
거룩에 도전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대를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멋진 인생.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선택한 것이 정말 옳았어 라고 하는 그 감탄사가 나오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됩니다. 결심하세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주께서 이루십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불평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불평은 전염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전을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불평을 누군가가 말하면 입을 다무세요. 가만히 계세요. 침묵하세요. 불평을 이기는 더 적극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불평을 이겨내는 더 적극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 기대가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의지한다면 기대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 인생이 잘못된다고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표어에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대한 기대를 가졌다면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를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교회에 그 세 가지의 골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로고에도 항상 쓰여져 있습니다. 가정, 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신호밸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저의 사역의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가정 사역이고요,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라고 말한 거는 교육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주말에 멕시코 선교를 떠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한 그 일들, 지역을 선교하고 지역을 전도하는 일을 떠나서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꿈을 심었었습니다. 4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비전을 주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국내든 국외든 선교를 동참하셔야 됩니다. 선교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신자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부활절 예배에도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지윤이가 일렉 기타를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딱 놓고 내려가는데 막 스피커 그것까지 딱 끄고 내려가는데, 야, 제가 먼저, 야, 너는 역시 무대 체질이구나.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감동을 먹었느냐? 제가 교회 개척 나오기 전에 저에게도 비전들이 있었거든요. 나의 목회 이 세 가지 골 안에 교회 교육과 혹은 가정에 대한 부분을 나는 어떻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미니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는 게 저의 개척 나오기 전에 저의 골이었어요. 지윤이가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른 아이들이 또 하게 될 것이고, 이 자리에 어느 날 어떤 주는 완전히 우리의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이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제가 하는 일은 저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꿈을 심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꿈을 심는 것이 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단 한 번도 제가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늘 기도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거죠? 이거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언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이 자리에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는 이 설교는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늘 싸웠던 집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아버님이 죽겠다고 자살을 했던 집안입니다. 저도 자살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들을 만날 때 어깨를 늘 꾸부정하게 하고, 저는 늘 그렇게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구나,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를 보니까 과거의 인생 그렇게 살아왔던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